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부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운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장병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벌써 4월이 되었습니다. 4월이 되었고 이제 벚꽃도 만발하고 이번 주면 이제 또 벚꽃이 또 지는 또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날씨가 이제 환절기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건강을 잘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 동안 평안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개념 시리즈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개념, 무슨 개념이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께서 알아야 그냥 이곳이 무의미한 시간이 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으로 대상으로 삼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제대로 그 개념을 알아야 또 하나님을 또한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기독교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주 정도는 개념 시리즈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늘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인 걸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길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심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죠.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어떠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 여기저기서 수많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고레스는 뭐냐면 오늘날의 이란인데 그 당시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지명 바사였습니다. 바사라는 제국을 다스리던 대왕이었죠. 고레스 대왕입니다. 이 고레스 대왕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너가 이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왕이지만 이 나라의 문을 열고 닫게 하는 존재는 너가 아니라 너의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 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부터 시작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생각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계심을 전제로 이미 성경을 시작하고 있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말미암아 온 우주 만물의 존재 목적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방금 전에 읽었던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만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의 오른손,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행복하게 한다. 고레스야, 너에게 수많은 나라들이 너에게 와서 항복할 것이고, 너에게 수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것이고, 너에게 수많은 나라들이 너에게 절을 하게 내가 만들 것이다 라는 얘기를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믿는다. 내 주먹을 믿는다. 내 능력을 믿는다. 그런데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넌 너의 연약함을 인정하느냐? 인정합니다. 너의 나약함을 인정하느냐? 인정합니다. 너의 인생에 있어서 늘 행복만이 아니라 기쁨뿐만 아니라 불행과 원치 않은 일이 닥칠 수도 있다는 사실 인정합니다. 그럼 너는 그걸 이길 자신이 있느냐? 없습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인간의 손이 닿는 곳마다 첨단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여러가지 인간의 능력으로 상상 초월한 여러가지 과학이 발명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인간의 능력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계가 없다고 인정하는 순간 이미 여러분들은 내가 신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다?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절대자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맞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절대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보여주세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우리는 4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먼저 아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곳에 앉아 계시는 우리 이지연 형제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연 형제님은 과연 지연 형제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걸 알고 태어나신 겁니까? 아니죠. 이 땅에 전혀 생각 못 했었잖아요. 여자로 태어났어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한때 내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어떠했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자로 태어났으면 좀 뭔가 행복하지 않았을까 더. 우리 남자로 태어나서 괜히 군대도 오고 여자로 태어나서 군대도 안 왔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성은 또 아기를 낳는 또 수고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 이런 감사를 해요. 하나님, 제가 남자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성을 스스로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없잖아요. 그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이 선택하셨나요? 내 부모님을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보니까 내 부모님이 바로 우리 엄마 아빠였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도 모르게 이 나라에 태어난 거죠.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최초로 태어난 곳이 여러분이 서울이면 서울에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아니죠. 여러분의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성경을 다 찾진 않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엄마 뱃속에 존재하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았어. 심지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가능하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만들었고 때가 되어 내가 너를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였고 너의 과거와 미래와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지 아니하고 전지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하나님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앉아 있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운명론을 믿지 않습니다. 너는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너는 어차피 그렇게 될 놈이야. 너는 네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네가 아무리 성실하게 네가 아무리 착하게 네가 아무리 너의 능력을 개발해서 산다 할지라도 너는 쓰레기야. 이게 운명이에요. 기독교는 전혀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나는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운명론이 뭡니까? 운명은 바로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이 이유 없이 너는 그렇게 되는 거야가 바로 운명론에 대한 핵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나는 한 번이라도 개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으니 너는 나를 끝까지 믿고 따라오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 미래를 알려주시지 않냐면 여러분들과 하여금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기 원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열심히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미래를 전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것은 우리에게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의 미래가 이미 알려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이렇게 살다가 몇 살에 너는 죽을 것이고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너 어떤 여자랑 만나서 결혼하게 될 것이고 너는 어디 대학을 가게 될 것이고 너는 이러이러한 사람 만나게 될 것이고 너는 수도포병여단 668대대 정비근무대 330대대에 와서 군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여러분이 1살, 2살 때 다 알려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생에 재미가 있겠습니까? 재미가 있겠어요? 미래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우리의 감추어진 미래를 하나님 또 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 뜻은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삶의 모든 순간이 나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될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47년을 이제 살아왔는데 47년을 살아오면서 제가 제 과거를 보니까 그 순간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지? 왜 나에게 왜 이런 짜증나는 일이, 왜 원치 않는 일이 나에게 닥쳤는지 그때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나약한 인간이 바로 저이죠. 근데 이렇게 시간을 지나서 몇 년을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서 보니까 아하,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조금씩 빚어가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 어저께 우리 성경 공부를 했는데 뒤에서 우리 같이 온 우리 형제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제가 지금 22년, 23년을 살면서 내 과거를 돌아보니 내가 원하던 일도 된 것이 많지만 내가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가는 것이 훨씬 많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원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것보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들이 더 많이 이루어진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요. 인생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는 마냥 행복만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그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더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불행을 허락하시게 하시고 원치 않은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욥이 바로 그러한 인물이었죠. 어떠한 불행과 극한의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것이고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바로 욥을 지탱할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5절과 6절을 보도록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5절과 6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의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나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신이 없다. 오직 한 분이신 유일신 하나님을 우리 기독교는 고백합니다. 제 친구 중에 불교 믿는 친구들도 여러 명 있고 불교를 저는 이제 절을 많이 가봐서 절을 연구를 많이 합니다. 불교는 신이 누가 신이죠?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신입니까? 아니요. 불교에서는 내가 해탈의 경지에 올라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유혹과 고난과 그 모든 것을 내가 이겨내면 내가 해탈할 수 있다. 그래서 불교가 얘기하는 핵심이 뭐냐면 누구나 인간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핵심 교리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과 땅 사이에 나홀로 존재한다. 하늘과 땅 사이에 나홀로 존재한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이 땅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모든 자연만물은 나 강윤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명이 중심으로 이 세계가 움직여진다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습니까? 나는 이 세계가 나 중심으로 움직인다. 저 사람은 또 저 사람 중심으로 이 세계가 움직인대요. 저 사람은 또 저 사람 중심으로 이 세계가 움직인대요. 이것이 불교의 교리입니다.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어떤 사람이 어떤 여인이 과부인데 이분이 딱 울면서 나타납니다. 부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여자요. 무엇을 도와주기 원하느냐? 제가 남편이 이런 지 12년이 됐는데 그래서 저 혼자 지금 과일 팔아서 장사하면서 제 어린 딸하고 같이 먹고 살고 있는데 제 어린 딸이 어저께 죽었습니다. 왜 죽었느냐? 병이 나서 죽었습니다. 제 딸이 죽었는데 저 혼자 남았습니다. 부처님 제 딸 좀 살려주십시오.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요. 너가 사는 마을이 있지 않느냐? 네 부처님. 너가 사는 마을에 가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람이 죽지 않은 집에 가서 조건입니다. 단 한 번도 사람이 죽지 않은 집에 가서 쌀을 한 바가지 퍼서 나한테 갖다 주면 내가 너의 딸을 살려주겠노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 이 엄마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마을을 하루 종일 막 샅샅이 뒤지면서 사람이 한 번도 죽지 않은 집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집이 없었어요. 왜 없었죠? 사람이 안 죽는 집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 이분이 나타나서 부녀이 나타나서 부처님 그런 집은 하나도 없던데요. 라고 얘기해요. 부처님이 이야기합니다. 여자요. 나는 사람이 왜 죽는지 모른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생로병사가 있으니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을 따릅니다. 나는 고칠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공자 아시죠? 여러분 공자 선생님? 어떤 제자가 공자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왜 사람이 죽는 겁니까? 왜 사람은 태어나면 성장하고 성장하면 늙고 늙으면 왜 쇠약해서 죽는 것이죠? 공자 선생님이 무슨 대답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얘야, 내가 죽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알 수 있겠니? 내가 죽음이 내가 뭔지 알면 내가 신이게?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예요? 저번 주가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주의였잖아요. 부활주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만이 인간이 왜 죽는 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죄의 형벌이 바로 죽음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바로 뭐냐면 거룩한 백성의 완성이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결국 불행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완성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렸죠. 제가 당내 지도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시신을 만지고 막 할 때 보면 많은 분들이 막 통곡을 해요. 막 으아 내 사랑은 막. 저는 이제 나이가 막 70 넘으신 분들이 막 특히 이제 애경마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제가 많이 당내에 그 시신을 닦고 제가 옷을 입혀주고 그런 경험이 많은데 정말 그 통곡하는 장면을 보면 되게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남동생이 울고 엄마 아빠가 울고 남편이 울고 애기는 엄마가 저기 누워있네 막 그러고 막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 장면을 볼 때만 되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어르신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자살한 사람 시체를 닦으면요 정말 그 시체에는 피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장례식장에서 비록 슬프죠. 슬프니까 울고 그럽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뭐가 있냐면 부활의 확신, 소망이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부활은 정말 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는 죽음 끝이 아니라 우리는 참 영원한 참된 생명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생사화복, 모든 생로병사, 모든 것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7절 말씀 통하여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희노애락을 주관하신 하나님, 좀 더 정확하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내 청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고 불행이 생기고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신이 없다고 믿어요. 신이 있다면 사람은 영원히 살아야죠. 신이 있다면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있으면 안 되죠. 왜 우리 대한민국이 왜 남과 북으로 나눠졌습니까? 신이 없으니까 나눠진 거잖아요. 왜 우리 엄마가 아프신 분이에요? 왜 우리 엄마가 아픕니까? 신이 있으면 우리 엄마가 안 아파야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곳에 앉아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병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편안하고 전쟁이 없고 사건 사고가 없고 수많은 그런 일들이 없이 완전 유토피아여야만 신이 존재한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만 던져볼 테니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구 형제님,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또는 이기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욕심인 것 같아요. 이기심 또는 욕심. 각자의 욕심과 각자의 이기심이 상충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전쟁뿐만 아니라 살인사건 끔찍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인간의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악한 본성은 곧 내가 본보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간에서 나오는 시기와 질투, 미움과 증오가 이 땅 끔찍한 전쟁과 살인으로 이 역사를 흐르게 한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리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말씀은 이제 금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직접 읽어주십시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인간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런 존재. 나에게서 선한 것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요. 지금 이 강단을 떠나면 제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고 제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사람인지 제가 제 스스로가 느껴진다니까요. 제 스스로가. 어떻게 내가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왜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생기고 이 땅 가운데 전쟁과 불행과 미움과 시기가 생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거 아마 인정하기 싫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행복이 있고 우리 엄마 아빠가 건강하고 전쟁이 없어야지 그게 하나님 있는 거지. 아니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전부 죄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전쟁과 불행, 살인과 수많은 사건, 사고가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은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운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모든 일을 만들었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 뭐냐면 비록 이 땅이 죄악이 난무하는 곳이 되었지만 여러분 뉴스를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매일 일어나는지 몰라요. 하루도 좋은 내용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맨날 사건이 터집니다.
맨날 사람이 죽고 맨날 뭐 사고가 나고 이번에도 또 배가 또 전복돼가지고 사람들 죽었죠. 또 교통사고로 또 일가족이 사망했죠. 또 누가 자살했죠. 어제 엊그저께 매일 똑같은 소식이 늘 등장합니다. 비록 이 땅이 그러한 황폐한 곳이 되었지만 반드시 그 모든 불행의 영향, 죄의 영향이 반드시 사라지게 될 것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진정한 의로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8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회복시킨다는 것이 기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저와 여러분 믿고 계신 하나님 바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이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시작하시고 그 시작하신 계획을 마지막까지 이루시고 완성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만 남는 신앙입니다. 저도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저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여러분 부모님과 이 땅과 여러분 한번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100년 앞으로 100년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10살 미만의 아이들 빼고는 거의 다 죽고 없을 겁니다. 분명히 다 죽고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후의 세대가 또 이 땅 가운데 또 70억의 인구를 또 만들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우리 주님이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다 죽고 우리는 사라진다 할지라도 오직 누구만 남는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신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병 여러분 삶 속에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숨을 쉴 때마다 여러분들을 세세히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기를 여러분이 소망하고 또한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백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고 고백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짧은 지식과 이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원하옵건대 하나님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장병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장병들 모두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